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죠? 네. 힘이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주의 은혜 사무에서 찾아 나온 이 예배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정말 주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오늘 제목이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래 가까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 근처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은요, 절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영의 죽음, 이걸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는 멸망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여서 멸망에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 멸망,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과 영벌을 잘 설명하죠.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사로라는 실명을 거론한 거 보면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부자는 날마다 명품 옷을 입고 파티를 벌이며 호화롭게 삽니다. 근데 그 집 대문에서 나사로라는 자가, 이 거지가 몸에 병이 든 채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죠. 거지 나사로는 병 때문에요,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아도 쫓을 힘도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긴 죽었는데 다행히 나사로가요, 믿음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다. 그리고 부자도 얼마 후에 죽어 장사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믿지 않아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다. 첫 번째 소원은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자기 혀에 대게 해달라. 엄청난 갈증이죠. 지옥의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부자의 소원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옥에 자기처럼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게 한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형제들한테 보내 천국 지옥이 실제하고 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전에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서만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이 땅,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세상은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창조주를 못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며.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워싱턴 포스트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 세계 최고 바이올리니스트 조시아 벨을 변장을 시켰습니다. 거리 악사처럼 꾸며가지고요 허름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런데 그 바이올린은 300만 달러 30억여 원이 넘는 거예요. 고가네요. 최고의 명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데 이걸 들고요 워싱턴 데팡스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이 지하철역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래요. 그런데 처음 이 실험을 계획했을 때 걱정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연주회가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니까 혹시 너무 많이 알아보고 사인해달라면 어떨까? 몰려두면 어쩌나? 그게 염려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출근 시간이에요. 1시간 반 동안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연주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들 휴대폰을 하나 정신없고 출근하느라 분주하고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역 한 모퉁이에서 구두 닦는 구두 닦기가 그냥 그걸 좀 귀담아 듣고, 그것도 조시아 벨인지 모르고 야 좀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조시아 벨이 연주를 해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볼품없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조시아 벨은 조시아 벨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한 연주를 해서 연주 안 나더라도 그가 연주한 음악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도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 앞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외쳐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분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수백 년을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왜 몰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눈이 가려져서 모릅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2000년 전 사람 유대인들만 그러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주셔요.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런데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또 한 사람은요, 나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아니 왜 소는 그때 시험합니까?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사업해서 못 간다, 다 거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종에게 빨리 나가서 시내 거리 골목에 가서 닥치는 대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안 못 보는 자 다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왕의 잔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 가치 없는 일들로요 거절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목표한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고 밀어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자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요 왕의 큰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요 헬라어로 람바르입니다. 람바르. 근데 사람들이 영접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받아들이다, 붙잡다, 환영하다, 맞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ceive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welcome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영하여 맞아들이는 거. reception이라고 하죠. 여러분 능동적인 의미인데 붙잡는 걸 이야기해요. 이분 놓치면 나 죽는다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거. 영접은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귀찮은 존재로 대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모셔드리는 거. 그냥 모셔드리는 게 아니라 환영하며 모셔드리는 거. 누군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나가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에요. 왕이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오세요 하고 그 신분에 맞게 극진히 대접해드리고 섬기는 걸 영접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있죠. 제가요 어제 진짜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믿는 영접. 근데 전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해. 현재 분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의 감정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계속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정성으로 섬기며 그분을 받드는 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똥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죠.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는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표현을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대접한 마리아처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세요. 뒷방에 모셔놓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영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과 영접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것이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셔드리는 환영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 이제 본문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씀. 읽을수록 들을수록 행복한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말씀. 이 짧은 한 절 속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게 뭘까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우리 16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죠. 그죠? 여기 주셨으니가 디돔이에요. 원어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늘에서 거처를 이 땅으로 옮기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요,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의 정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만큼, 아들을 내어주시기만큼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울부짖음을 아버지께서 다 들으셔요. 근데 간구를 왜 안 들어주고 싶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살이 막 찢겨나갈 때도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들이면서 자신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겨지는 고통으로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제가 부모지만 가슴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몸부림치는 아들을 보면서 왜 당장 응답해주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침묵하시고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뭐죠?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그러지니까,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영생과 구원입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멸망, 헬라어로 아폴리미, 이게 뭐냐면요, 완전히 죽이고 잃어버리고 파괴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인데 0.00001%도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자식이었잖아요. 이 심판이요, 크리더라는 단어를 썼어요. 판단하다, 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까지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1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다른 종교의 복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유한겔리온? 기독교만 있죠. 승리의 복된 소식, 이겼다, 살았다, 승전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를 하셨어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한평생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한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잖아. 한평생 거짓과 탐욕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죠.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가족을 만들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찾음이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목마르니까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테텔레스탄.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면 극진히 대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헬라어로 엑스시아, 권리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권리, 자녀의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권리예요. 자녀만큼은 아버지가 아무리 귀하고 위대하고 높은 분이라도 그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집에 아이들을 보면요.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망치고 심지어 상상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아도 이게 다음날 아침에 아침 먹으려고 앉아있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전날 사고 치고요. 와가지고 뻔뻔하게 늘어져 잠자고요. 그랬더니 아침에 다 있고요. 뭐라 그래요? 아빠 돈 주세요. 네가 너 맡겨놨냐? 그럼 빨리 주세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날마다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가는 것처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면 자녀된 권세, 자녀의 권리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먼저 영접을 하셔요. 자녀의 기도는 100%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다른 기도할 게 아니라요. 주님을 찾으세요. 만나게 해달라고, 환영한다고, 그리고 영접을 먼저 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하는 권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너무나 엄청난 거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잘 안 믿겨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네?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무리 바빠도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만사 제쳐놓고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가요. 결혼했는데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난 거예요. 이 교회를 가니까 부인 따라서 한번 나가봤답니다. 근데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믿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골프 칠 때마다 기도를 했대요. 골프장에서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하고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면 골프가 너무 잘 된대요. 1999년에 일본에서 한번 어려운 골프 대회를 하게 됐는데 골프장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세상에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홀까지, 골프장 홀까지 눈을 딱 뜨니까 누가 잔디에다 분필로 쭉 그려놓은 것처럼 선이 그려져 있대요. 그대로 치다 보니까 홀 안에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신비한 은혜도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강석재 선생님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머리가 나셨대요. 실제입니다. 우리 강석재는 어디, 네, 고백이셔요. 연애 없었는데 머리가 나셨대요. 그런데 이건 강석재 선생님한테 주신 은혜죠. 저한테나 임지사님한테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믿음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은총이죠. 그런 은혜도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된 권세는요, 공급받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만큼은 아버지가 모든 걸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 또 보호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셔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유명하죠. 신일덕 장로님. 대한항공 조종사였는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할렐루야,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내방송하니까 사람들이 별명이 할렐루야 캡틴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 60상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 행복하죠. 기분 좋죠. 근데 사이판 도착 5분 전에 바퀴를 내리려고 하는데 스위치를 누르는데 작동이 안 돼. 얼마나 무섭습니까? 관제소에 연락해서요, 동체 착륙을 한다. 동체 착륙은요, 바퀴 없이 그냥 떨어져요. 그러면 땅에 부딪히면 두 동강이 나거나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생각해보니까 장로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사고가 났다고 소문이 나면 하나님 영광을 가려주고 난 뭐가 될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조종대를 부기장한테 딱 맡기고 짧은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짧지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비행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용기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비사한테 수동으로 조종해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정비사가 수동으로 조작하니까 왼쪽 바퀴가 툭 빠지고, 그래서 오른쪽도 빼라 할 때 오른쪽이 또 툭 빠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기내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알려줬대요. 60상 신혼부부들이 서로 박수치며 껴안으며 얼마나 환호성을 치는지. 그래서 한 명씩 포옹하고 기쁨으로 다 내려보내요. 인사는. 마지막에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부기장이 묻더래요. 기장님, 진짜 유압장치 하이드로닉이 기장님이 기도해서 바퀴가 빠졌을까요? 자네 보고도 못 믿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분이요, 부기장이 불교 신자였대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그 부기장이 목사 한수 받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이사야 43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특권은 엄청난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 웃을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행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자녀를 다 못 누리고 살아가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자녀라는 사실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탕자가 분명히 자녀였잖아요, 성경에.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죠. 그러니까 자녀의 권리를 못 누리죠. 언제 누립니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누리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탕자 형이 더 안타까워요. 습관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서 모든 자녀의 권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와 응답과 공급의 홀람, 만남의 축복을 정말 시간 해마다 날마다 경험해서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서망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